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알려면 일의 처음부터 살펴라.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알려면 일의 처음부터 살펴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외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 이렇게 분노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9장은 불순종으로 죽게 될 왕과 리더들을 위해 애가를 부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진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라는 거죠. 뭐 행위예술, 상징, 표적, 비유, 설교, 그림, 연극, 그리고 이제 노래까지.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백성들이 몰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19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라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소중한 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 12지파 곳곳에 들어갔듯이 이 주일에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뭐 일주일에 한 번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 안에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단지 쉼을 위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도의 소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식일을 뭐 지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토요일 날 지키냐 뭐 일요일 날 지키냐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정된 날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비롯한 함께하는 이들에게 쉼을 가지게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행할 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되돌이켜보는 쉼이 없다면 그래서 그건 쉼이 아니고 쉼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뭐 주일을 온통 종교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것도 바른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 꼭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의 길을 그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장에는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7년째라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7년째면은 뭐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시간이. 근데 장로들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사실 이거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 원합니다. 너무 신앙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물어온 장로들에게 질문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포된 대로 이들이 변하면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자꾸 묻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말씀대로 바꾸어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그런 이 자기의 욕심에 뿌리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도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마치 실력 있는 믿음인 것처럼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죠. 이런 게 기도 응답인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거고 그 결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도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 뜻을 묻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변화를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바꾸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좀 움직여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또다시 성실하게 어떻게 설명하냐 역사 전체를 말씀하며 알게 해요. 이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고 왜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이들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요. 금식하고 뭐 처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떤 지극정성을 봐주셔서 바르게 인도하고자 했던 방법을 바꾸어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온 이 장로들은 그동안 이 나라가 살아와서 이런 쓴 열매를 만드는 이 역사의 이야기, 왜 이런 결과를 오늘날 맞을 수밖에 없었냐, 여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처한 이 관심, 이 처지, 그 이유, 앞으로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그 뭔가 한 방 빵 터지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집트 탈출, 그들의 이 관계의 시작으로부터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모르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어디에 비교할 게 없어요. 그 순간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성경과 역사를 끈질기게 살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오늘, 지금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모르면 결국 내일 어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6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계속해서 그 방법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 속에 이러한 삶에 살아왔고 그 결과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역사를 통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데 21장까지 그런 패역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칼로 심판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심판의 이 범위가 넓어지죠. 암몬 나라. 그리고 지금 회초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받을 거다. 이런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좀 격앙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장을 참고하면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산 게 아니고 지금 860년간 오히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범죄자의 도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에는 그 짓거리 다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등 빼먹고 간 빼먹고 다 빼먹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그런 나라 만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집만 골라서 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폈지? 예? 공평과 정의와 이 인권 보장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모두가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알릴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자기 욕심, 자기 배에 채우느라고 세상 제국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들의 삶에 대해서 23장을 보면 뭐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주어서 사람과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세상과 놀아났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녀로 살았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데 그 음란에 빠진 남녀의 관계를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23장을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오는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막 격앙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그 마음, 그 의도, 그 뜻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늘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이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만 감정적으로 자극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평범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 느낌, 내 생각에 따르는 거 그게 오히려 음행이고 그 음란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런 예배 나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보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무관심하죠. 그러면서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늘 하던 종교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나는 무난하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말씀 소홀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한다고 해도 마음이 떠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런 열심에서의 행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나 역사 속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중심이 빠진 신앙, 늘 반복된 쳇바퀴 도는 신앙, 뭔가 열심 있는 지극정성의 신앙, 긍정의 신앙, 때로는 금욕의 신앙. 그러니까 자유하게 살든 금욕을 하든 전부 다 자기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그저 앞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프리카 산양 스프링복스 얘기 다 아시잖아요. 예? 이상하게 과학자들이 볼 때 그 스프링복스라는 사냥들이 막 집단으로 막 절벽에서 떼죽음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뭘까 봤더니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풀을 뜯어먹다가 앞에 있는 양들이 먼저 먹으니까 뒷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쪽 양들이 좀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하나 둘 나가다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여기 충분히 먹을 게 있는데도 앞에가 쫓아가니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절벽으로 달려갔는데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막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자꾸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말씀 요약 결단을 통해 던지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시작, 습관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대1도 그래요. 그게 2권 11주 3권 몇 주 이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꾸준히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나를 되돌아보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1대1의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요약 결단 용지에도 항상 일단은 기본이 필요해서 던진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스스로 더 질문을 만들고 성경과 성령 안에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스스로 힘드니까 또 지체들과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입 벌리고 누군가 주는 대로 무조건 삼키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 되새기고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주도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아내가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감정도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걸 하라고 했냐면 에스겔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이제 이 침략당하게 될 때 주변에서 막 형제가 죽고 누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애통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다.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시간도 없이 모두가 지금 비참하게 적대의 칼날에 죽어갈 거다. 이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정도 느낌도 조절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느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느낌대로 살아가라. 이게 지금 세상이 외치는 거죠. 욜로 해가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이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고 성도 되면 그럼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종교적 목적을 향해서 그냥 경직되게 사는 삶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요. 안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말씀으로 조절해야 되고 때로는 비록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늘 미루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 스스로 적당히 살면서도 안심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성도로 머물러 종교적인 삶의 존재가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는요,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주고 살리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고 그래서 목사는 정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이 종교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깨치고 나와서 아래서 깨치고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런 사명 잊지 마시고 부르심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해 살아갈 바 나아갈 바 기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진심을 알고 내가 지금 그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평안을 위한 거라는 거죠. 4장에서 우리가 살핀 24장까지 그 안에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폭발하는 분노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파멸을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 꿈꾸시며 주셨던 그 축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의도, 그 의도를 우리가 성경과 역사의 길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가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 걸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고 어둡고 험한 골짜기라도 마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두려운 분노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역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만 되면 종교일에 얽매여 평생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을 보고 힘을 얻으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묻기를 너는 왜 항상 웃냐? 너는 왜 그렇게 예배에 가려고 하니? 하면서 정말 나도 너의 그 기쁨과 그 확신을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바이러스가 돼서 온 열방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신들 중에 가장 센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일들에 숙달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분노와 애타는 외침 속에서 참된 진실을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래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살핌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도 내가 원하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혜택이 있는 곳만 가고 그 영광이 완성되기 위해 걸어가야 되는 깊은 계곡, 컴컴하고 험한 길, 책임을 나누는 길에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이 현실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 어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걸어오신 그 길을 다시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